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교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 대축일이 있지만 평일에 대축일 미사를 한국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승천 대축일 정도는 의무적인 미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주일로 옮겨서 이렇게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죠. 하지만 더욱 중심이 되셔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중심을 잡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업의 중심을 가지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화 사업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창조와 구원과 성화라는 하나님의 일은 이제 시작, 이제 끝, 이렇게 무슨 자르듯이 이렇게 규정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창조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구원도 자유의지가 우리 천사와 인간들에게 주어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창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즉 모든 민족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지는 때까지를 창조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은 예수님의 생애를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끝내면서 루카 복음의 끝입니다 라고 말했다시피 이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하나의 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성화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The End 이래서 영화 끝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요즘은 쿠키 영상들 이래서 뒤에 뭔가 새로운 것을 암시하는 영상들도 만들긴 합니다. 바로 이 승천 대축일은 바로 예수님의 강생과 구원의 역사의 한 장을 마감하는 영화에서 말하는 The End와 같은 그런 장면이죠.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성경의 내용, 주님께 대한 지식을 한 편의 영화라고 예상해 본다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영화를 본 사람, 그리고 그 영화의 예고편만 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영화의 배경, 설정, 등장인물, 그 서사까지 전부 아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지죠. 따라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영화에 나오는 작은 의미까지도 이해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반지의 제왕 같은 이런 큰 한 6편 이런 영화들이 있죠. 이 반지의 제왕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지의 제왕, 호빗뿐만 아니라 실마릴리온이라든지 다른 배경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화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을 이 영화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죠. 성경을, 예수님의 삶을 요약본이나 리뷰, 이런 형태로 접한 사람들. 예를 들면 미사 때 오셔서 그냥 강론 정도 듣는 게 전부다, 이러면 사실 요약본이나 리뷰 같은 식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접한 분들이죠. 그리고 본편 영화 전체를 슬쩍 한 번 또는 한 2번 정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분류는 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설, 또 성인들의 주석, 신학자들의 해설집, 비평, 설정, 연표, 연대기 전부 섭렵하고 나서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 이 세 분류는 성경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정말 서로 다를 겁니다. 자, 이 중에 누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말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약본을 본 사람이 제일 아는 척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왜? 나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따라서 그런 것처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애를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은 절대 함부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 증인으로서 매년, 매달, 매주, 더욱이 매일 되새기고 그 기억을 되새기고 모든 신자들 공동체와 더불어 새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가족을 만드는 힘은 기억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혈연 집단이라 하더라도 함께 만든 기억이 없다면 가족이라고 하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가족 구성원이 유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의미로 굉장히 오랫동안 떠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예전에 말했던 기러기 아버지처럼 가족들은 전부 다른 데 가 있고 혼자 일한다고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으로 만든 기억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점점 더 희박해지게 되는 거죠. 가끔 이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고를 당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누굴 봤을 때 가족을 만났는데 누구세요? 왜? 기억을 못하니까. 따라서 슬픔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즉, 공동의 기억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이 공동의 기억을 만드시고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이 공동의 기억의 소유자, 이것을 또 이웃들에게 전승해야 할 전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공동의 기억을 늘 새롭게 하고 매주 그것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미사를 참여하고 또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를 바치는 거죠. 따라서 이 공동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부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공동의 기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강론이 끝나면서 우리가 함께 바치는 기도, 신경,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공동의 기억을 기도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공동의 기억을 더욱 새롭게 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기억을 늘 새롭게 하고 그것을 나 자신 또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공동의 기억을 전하는 증인으로 초대받은 것에 감사드리며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공동의 기억을 함께 고백합시다.